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시민들의 복장을 입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정말 어두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어떤 거지 소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에 그 소녀가 너무 다가왔고 긍휼히 여김을 떠나서 또 마음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너무나도 사랑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거죠. 그런데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육신의 표지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왕의 병은 신체의 질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의 짐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임금이 다 얘기한 겁니다. 그 거지 소녀를 사랑하게 됐다. 신하가 아니 당신은 왕인데 권력으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왕에게 물었더니 왕은 그러면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마음은 데려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왕이 한참 며칠을 지나서 고민한 후에 아예 거지 복장을 입고 거지 소녀에 가서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만왕의 왕이면서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가 편안하고 부유하면 남이야 쓰레기 더미에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물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찬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주장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굳은 편견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너무 강력한 제도가 되어버려서 이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율법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는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나머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막는다면 잘못된 것은 율법이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마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유혹받을까 봐. 그래서 밭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우회 도로를 찾아서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밭 추수를 할 때 가장자리를 남겨놓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으라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고 그거를 딱 보고 이제 저거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다.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든 행동은 선생님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 목록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만 예외로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주지 말 것, 안식일 날 짐승의 출산을 도와주지 말 것, 심지어 알파벳 2자 이상 쓰지 말 것, 사소한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틀린 기준으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이 아닌데 이런 눈으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거든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전인적인 필요, 심지어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날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 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자신은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모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사코 교회 출석은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속칭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인 25%, 약 1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한 모순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부를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혜의 창조자이시고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만 하나님과의 대화의 파트너로 부르신 분입니다.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은 짐승과 대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을 알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붙어 있듯이 참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파서 그랬다. 인간의 배고픔이 율법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왕으로 등극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왕은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도망다니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싹을 잘라 먹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화를 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 기분 나쁜 거죠. 바리새인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인 거거든요. 사람의
전통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리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 압니다, 이런 내용들. 옛날에 아히멜렉 제사장 때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집에 피신했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어겨서 진설병으로 다윗과 그 부하들을 먹였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는데 왜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틀리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등극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망토를 걸치고 왕의 금홀 대신 가시관을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면서 얼굴에 침 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옷을 다 벗기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곳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한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값을 완전히 치룬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의 값을 치룬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성천 왕의 취임식, 만왕의 왕의 취임식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둘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들이고 주일 예배 속에 참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왜 우리 성도들, 저는 가끔 염려를 할까? 예수님은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국가의 왕, 전 세계의 왕, 온 우주의 왕, 보좌에서도 왕이시잖아요. 이미 취임식을 거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또 예수님은 실제적인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의 실제 주인이고 우리 국가의 실제 주인이고 이 교회의 실제 주인이시고 여러분 회사 그곳의 실제 주인이시고 이 주인이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맡긴다면 이분이 하시고 점점 나의 부담은 없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갈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체험이 안 따르고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다윗처럼 군대가 나를 대해 진을 친다 할지라도 1000만이 나를 대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서 쓰나미가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의 모든 종지부를 찍는 날이 주일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웃을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여유를 내게 주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의 축복을,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락되었고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주일날 돈을 쓴다 할 때 완전 큰 범죄였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옥 간다.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 토요일 날에 주일 날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죠. 과자라든지 먹는 거 다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돈을 만약에 쓴다든지 할 때는 크게 혼나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같은 율법 규례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이는 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꼭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제대로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놀든지 호흡을 하든지 주무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래식의 거장,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자신이 만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공연하는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엄청난 전문인들이 대극장에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회를 마치고 하이든이 이제 죽어가니까 휠체어에 딱 앉아 있는데 이게 밀고 그 무대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박수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초점이 하이든에게 딱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니까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든이 손가락을 위로 딱 가르치는데 그 손가락에 모든 초점이 모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음악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행위는 성전의 규례보다 더 크고 안식일 규례보다 더 능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십자가라는 즐거운 교환의 장터에서 우리의 불의와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치유, 용서, 은혜,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십자가는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의 해독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삶이 나오는데 그게 진정한 윤리고 율법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그 축복이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즉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욕구잖아요. 배고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삭을 짜라먹는 그 모습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함축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하찮은 꼬투리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고 무죄하다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무죄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 당신을 선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이렇게 고달프다면 정말로 당신을 따라가는데 이 배고픔 정말 조금의 이득도 없다면 당신을 따라가기 너무나도 힘들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던져버리고 밀이삭을 먹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죄가 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이중직 직업을 가진 목사들이 한국 교회의 큰 화제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의 이중 직업이 돈과 연결된 타락이라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번 나타났는데 그 중에 6번이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절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쉬고 은총을 누리는 날이 이 주일이거든요. 기독교는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와 구별되었습니다. 지금도 안상홍 정인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틀린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안식일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 안 빠지는 것, 이 정도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표현이 주일 성수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 간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될 리가 없어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늘 느낍니다. 참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발음도 안 좋고 때로는요 단어도 헷갈리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 오류가 많은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류가 많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시간과 영혼이 부딪히는 번쩍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말씀, 그리고 나의 전부를 다 바치는 마음으로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찬양의 제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참여하는 자들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완성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응답받은 역사를 움직인 인물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예배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도록, 예배와 하나님 아는 것들이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다윗보다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창조주 되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다 대낮처럼 밝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는 하나님과 인간, 메시아와 사람, 이게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인자 되신 예수님만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죠. 이 주일의 축복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이제는 전도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할 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작은 염려는 맡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염려는 맡기기는 하지만 상한 감정이 문제입니다. 계속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큰 염려 있는 사람에게 염려 맡기세요 이러면 그 말이 짜증스럽습니다. 지는 내 사정 모르면서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화가 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노가 비통이나 교만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분노는 죄가 되죠. 여러분, 정말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찰흙을 빚듯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빚듯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분노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도록 존재론적인 기도,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면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그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내가 있는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망대가 딱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과 병든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뻗어나갔던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전도와 선교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행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여러분 현장에서도 응답받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